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서술돼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감정을 이 저자의 마음에 이렇게 맞춰 두고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되돌이키려고 하시는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가깝도다. 그리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조금 더 보시면요, 그걸 이해가 되실 텐데,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또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환경,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접하게 될 때 자칫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은혜로 받으시는 거죠. 나의 어려움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판가름 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지죠. 우리가 욥기를 봐도 알 수 있죠. 욥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사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욥기 약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제 엘리후를 보내죠.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시죠. 이 세상의 역사와 이치와 모든 조화되는 일들이 다 누가 한 것인데 네가 그렇게 스스로 잘난 척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바싹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귀로만 들었는데 정말 이제는 눈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갑절로 축복을 내리셔서 자녀의 환원됨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한다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성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6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 불고 또 경고하는 거, 성읍,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이거는 나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은 아주 강팍해져 있는 내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다고. 하나님께서 높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갖다가 회파하시는 하나님. 그게 회파돼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 자기 틀로서 사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뭘 내린다고 그래요? 고난을 내려. 그러니까 고난을 내리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쌓아놓은 것, 어제도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무너지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더 이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은과 금처럼 여기는 것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그것들은 풀과 같이,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겁나요? 이것을 겁나게 보면 안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통한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질투의 불.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무슨 전지전능한데 뭘 우리 하나 갖고 먼지 티끌만도 안 되는 우리를 갖고 뭐 질투하시겠어요. 바로 저자,
즉 이 글을 쓰는 스바냐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기부업이 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만 있고 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쫓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로 자꾸 보여주는 거라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자 니네들 멸망한다 정신 차려라 말 안 듣고 결국은 멸망하죠. 그런데 유다도 역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스라엘을 비난만 하지 자기들을 고칠 생각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까지 또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 저나 여러분의 사는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왜 모으라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커다란 소리가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가 그렇다면 여러분 1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일지라 모일지라 하는 거.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은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회개할지어다죠.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찔리는 바가 있죠. 그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도 뭐라고 여기서 스바냐는 얘기하냐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다 의인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지금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죽인다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도 혹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 나는 당연히 간다. 그거는 자존감은 높지만 혹여나 잘못될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 일부러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지가 자꾸 넓혀지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욕심이 있다가도 욕심을 갖다 멀리하고 명예를 추구하다가도 명예를 멀리하고 또 부와 쾌락을 추구하다가도 또 멀리하고. 근데 그것을 견줄 만한 바로 하나님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견줄 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쭐하고 자기 자신이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하죠. 우리의 삶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기적이라고요. 이타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선한 일을 하는 테레사도 마찬가지고 테레사가 하나님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니까. 슈바이처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살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전부 이기적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절대 상대방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으로 살면은 정말 종처럼 다 해줘야지. 그 틀이 벗어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끊임없이 나는 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점점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2장에서도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어떤 어려움이 와갖고 그때야 비로소 두들겨 맞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그 두드려 맞지 않고 돌이키는 게 그게 지혜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나오는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두드러 맞기 전에 정신 차려라. 솔로몬 잠언도 그렇고 다윗의 잠언도 그렇고 전부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마음. 그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간다. 그 자존감은 참 좋아. 능히 아주 그걸 높이 살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가사가 버리우며 이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지에 쫓겨나며 에글론이 뽑히우리라. 이것도 다 지금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이며 또 여러 국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바로 그 전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사람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3절에 얘기했는데 4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요. 5절도 보시고 해변의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그런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런데 가나안은 동명이인 또는 같은 지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지명일 것이지 여기서 지금 가나안 그러면은 가나안 복지의 땅인 요단 건너 그 가나안이 아니고 여기는 바로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래서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옥토에 세워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부유한 환경, 잘 풀리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내용이 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여기서 뭐 해변의 거민 그렛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뭐 대단한 이것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잘난 척하는 거라고. 이걸 다 깨버리라는 얘기거든. 6절에도 해변은 초장이 되어 여기도 있죠. 목자의 뭐라 그래 이게? 움막이에요? 목자의 움이라고 써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결국은 우리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평강해지는 거야, 평강.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로마서 4장 17절인가요? 그렇잖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평강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며칠 전에 봤죠? 하박국 봤을 때. 그 소리라고, 그 소리. 나한테 무화과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신앙 상태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낮은 자의 마음이 되어야지만 기쁨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남은 자에게 다 돌아가는 거야, 결국은.
평강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면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주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 주권이 내게 임해. 그걸 천국이 임한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 것을 자꾸 주장하면 절대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잘난 척하면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잘났어.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물론 받기는 싫어. 근데 생각만 바꾸면 그것도 넉넉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도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이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경고하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결국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다가 적국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었다가 언젠가 너희들의 마음이 다 겸손해지면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2장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은 전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나의 낮아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든 뭐 하든 부유하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마음이 낮아져야 돼. 부한 것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써놨잖아요. 그 말씀을 가끔 한 번씩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여나 구원을 받는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